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성회 둘째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회가 주는 선물, 참회가 주는 선물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회가 주는 선물. 참회가 주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선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성찰해 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그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단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에 제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그동안 왜 이런 비밀을 알지 못했을까? 그 놀라움을 제가 갖게 되었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 말씀을 용서의 관점에서 많이 묵상해 왔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 나와서 말씀하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주님께 항변하듯이 말하며 나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뭐하라? 용서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이 용서의 관점에서 묵상해 온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서하라는 것일까? 한 번, 두 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3세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똑같은 죄를 4번 범한 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언제나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넘기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늘 가슴의 숙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에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쳤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가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그냥 다 용서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가 너에게 설사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한 그 형제가 너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7번씩 70번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참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두 가지 영적인 사실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함께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커먼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여하독전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게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하여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네가 보거나 또는 너에게 죄를 범하면 그때 네가 해야 되는 것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경고하라. 뭐 하라고요? 경고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경고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더 큰 죄인인 거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아요.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아.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어기며 사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관심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지? 그 사람은 주로 어떤 책을 보지? 그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어디 살고,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때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붙잡고 안 된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 무관심하신 거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아무런 경고도 해주지 않으세요.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도 해주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기의 부족한 것을 권면할 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이걸 유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유기견 많죠? 유기견이 산에서 굶어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새벽이죠.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런데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 참회하면, 형제가 진심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때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근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뭐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뭐하노라?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조건이 회개하거든 그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통하여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데에도 분명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참회. 회개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갈 때 그때 용서하여 주시는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인류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으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다 구속함을 받았어요.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다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그럼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열리고 영적인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 문을 모르고 그 길을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죽어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문으로 가면, 이 길로 가면 너희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바로 뭐라고요? 참회하라. 참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독일 베를린에 가면 보네퍼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실상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숨길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참 밝힐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인류를 향해서 저질렀는지 그걸 다 드러내버려.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버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얼마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했던 말처럼 독일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지속적인 용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왜 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아직도 한 인류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저질렀던,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참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만행을 온 세계인들에게 스스로가 다 드러내서 기념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반성이고 자기 결단이고 자기 참회의 행위 아닌가요? 그래서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도 나치가 저질린 만행에 대하여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받던 세계인들이 그들을 포용하고 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이다.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가 뭔가? 그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나요? 비겁하기 때문에. 잘못을 알아요. 스스로는 아는데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백할 용기가 없어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만 거죠.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자였고 간음자였어요. 적어도 사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인간이 다윗이에요. 참 비열한 인간이고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선앙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남을 수 있었나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고 정말 그 앞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위대한 대왕의 그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바로 그때에 초라한 한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자기의 대왕의 왕위를 찢어버리고 진심으로 참여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그냥 용서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되 위대한 믿음의 선앙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냥 용서하여 주셨나요? 다윗의 그 죄와 허물을? 아니요.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끔찍한 죄인이 어디 있냐.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요. 참여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무조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셨나요? 아니라니까요. 사실 탕자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유산을 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연락하며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탕자죠. 그런 탕자의 죄와 허물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여 주셨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것이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해도 너무 끔찍한 죄를 범했구나.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감히 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죄이냐? 그냥 아버지의 가정에 품꾼이라도 내가 자리할 수 있다면 굶어 죽진 않지 않겠는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누가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며 아버지 품으로 자기 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바라보고 달려가서 채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참회가 조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조건이 됐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위대한 조직신학자인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그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법 없이도 나는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이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 나는 다른 사람보단 더 도덕적이고 더 의롭고 더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무너지고 깨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야,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가. 자기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참회, 이 참회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감독이 창시한 존 웨슬리는 그래서 참회는 종교의 현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자의 삶은 참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회가 없는 기독자의 삶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나같이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는 이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러나 주님께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참회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끔찍한 재앙을 만나면서 유례 없는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 전 세계인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교회는 교회마다 교회 문을 닫고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성회를 하고 온라인으로 정료주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끔찍한 가슴 아픈 사건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이런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용인할 수 있냐고. 아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마치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마냥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끔찍한 신 앞에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돼 버린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어진 고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이 재앙과 이 재난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더 늦지 않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과 정말 하나님 앞에 제거되지 않는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죄와 허물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희망의 부활의 새 아침이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